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더 큰 능력을 실현하는 우리 성원교회, 더 큰 능력 앞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섬겨온 교회들을 쭉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지금까지 거쳐왔었던 교회들, 그 교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기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항상 기도 중심의 교회. 보통 교회들마다 그러한 특징들이 보통은 한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섬겨왔었던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이 기도하는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기도의 훈련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훈련받고 섬겨오고 배워왔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은 전부가 다 주님을 외치면서 부르짖는 기도로서 뜨거운 기도를 올려드리는 교회들이었고 항상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섬겨온 교회의 모습의 공동적인 특징, 교회 가운데 두드러진 물론 여러 가지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마도 그것은 어쩌면 교회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교회들, 거쳐오던 교회들의 그러한 장점들,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야말로 기도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기도의 용사들이 항상 다 교회마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용사들이 각각의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지금도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주신 그 중보기도의 사명 앞에 우리 교회도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한다면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 아니면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많이 한다? 그렇다고 기도 시간을 꽉 채워서 기도를 꼬박꼬박 한다? 또한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각종 교회의 기도 모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잘 참석한다? 그런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용사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용사들은 싸울 줄 아는 사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아는 분들, 특별히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니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을까? 그 승리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을 이끌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들이 기도의 용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참 여러 가지 그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도 물론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도 마찬가지죠. 가족들,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참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전쟁의 형태를 보면 참 기가 막힌 형태로 지금의 시대에 참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치열한 영적인 전쟁들, 많은 영적인 전쟁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처절한 전쟁은 나 자신과의 그러한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과의 전쟁. 새벽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늘 기도의 용사로 살아가겠다.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겠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짐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를 우리는 지키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또한 새벽뿐만이 아니라 평일 오전 11시 그리고 요즘에는 오후 3시죠. 그죠? 늘 시간마다 기도하는 남녀 종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영적인 전쟁은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생겨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승리의 방법을 터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것임을 아는 분들이 바로 기도의 용사들이요, 기도의 사명자들로 앞으로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교회 3층의 제 방에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많은 사역들을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참 고민이 되고 참 많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마다 항상 제 방에서 주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면서요, 참 감사한 것은 정해진 시간, 즉 오전 11시라든지 오후 3시만 되면은 항상 2층에서부터 찬송을 부르는 그 찬송의 나팔 소리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한 목소리가 매일마다 계속 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물론 주중에 그런 오전 11시나 오후 3시뿐만이 아니라 새벽도 마찬가지고 금요일 저녁도 마찬가지고 각종 주님의 이름으로 몰리는 셀 모임의 시간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리고 가정과 특별히 우리 교회를 더 큰 능력을 실현하는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늘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내며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영광과 더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은 앞으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더 소망하시며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실현하며 그 능력으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더 큰 능력을 실현하는 교회, 그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명자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3가지의 말씀의 그 은혜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3가지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이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중심 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연결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의 글로 이미 선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거룩한 진리를 저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야말로 신앙의 권면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만이 교회의 중심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말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앞선 구절들에서까지 말씀하시기를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였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고 있음에 바울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었죠. 그 내용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는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물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성도들이 더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교회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바울 사도가요, 앞선 구절들까지 언급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결국 성령을 통해서 그 거룩한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을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시고 어떠한 능력을 교회 가운데 실현시켜 주시는가에 대한 그 능력의 형태를 20절 말씀에 두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해서 말씀을 하거든요. 한번 2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이 20절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의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20절 말씀의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찬란한 영광의 길로 우리 예수님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부활의 영광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유는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드러내 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라면 믿는가? 교회가 이 거룩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가 앞세우고 있는가를 이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첫 번째의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의 능력이 뭡니까? 20절의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말씀을 하죠. 그죠? 하늘에서 오른편에 예수님을 앉혀주셨다. 이 오른편에 앉히사라는 이 말씀은 공간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그런 구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예수님의 통치권을 지금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주인으로 삼아 주셨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통치권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이시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1절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까지, 원수를 밟아 승리하는 그 순간에서까지, 최종 승리의 영광에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셨거든요.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결론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성도의 삶의 가장 왕의 자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는 항상 예수님이 거하셔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을 예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도록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이 땅에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앞으로도 강건하게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의 중심에,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한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 되게끔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가장 앞선 위치에 예수님이 대장 역할을 하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앞서 가시게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의 뜻대로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진두지휘하시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중심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과 다짐을 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가 그 부분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바울 사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이 바울이 의지를 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요.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이 바울의 신앙 고백, 이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위한 삶이었고 평생을 선교사요 전도자요 이제는 순교자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에는 그가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재미있다, 흥미롭다, 관심 있다라고 여긴 것이 예수의 복음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먼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는요,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의 이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예수님을 앞으로도 내 인생의 중심 자리에 모시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방금 읽어보셨죠? 자기 자신은 예수님 안에서 가진 것이 하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것이 있다. 무엇을 가졌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으니 이 복음의 능력을 지금도 품고 있으니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거리라. 이 예수의 복음을 품고 있는 것,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마음의 중심 자리에 앉아 있는 이것을 두고 내가 자랑거리를 여기면서 너희에게 단언하노니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주님 앞에서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계셨죠. 지금까지는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이 계속 계셔야 되는 것이 결국 승리를 계속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겠습니다. 나를 날마다 주님 앞에 죽이고 내 마음의 중심 자리에 예수님이 계속 거하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처절하리만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가 평생을 예수 중심의 인생으로 예수 중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거룩한 신앙의 고백, 우리의 신앙의 순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믿음의 고백,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성원교회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평생의 신앙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인생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내 마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을 진두지휘하여 주옵소서.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의지하시며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 큰 능력을 실현하는 교회, 더 큰 능력을 실현하는 성도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순종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러한 당부겠죠.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1장 21절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권면을 이어갑니다.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 선언하고 있죠. 그죠? 이 선언의 말씀은 결국 예수님만이 승리의 원동력이시니 교회와 그리고 온 성도들은 다 예수님만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감옥 안에서 이러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바울이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그랬어요. 우상과 음란의 문화가 만연해 있었던 도시였는데다가 더 문제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의 이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이 에베소 가운데 설치고 있었는데 그 세력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무리였습니다. 이 영지주의 집단이 어떠한 것을 주장을 하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진 자들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퍼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이 아니라 선한 영적 세계와 악한 육의 세계를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선한 영적 세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지만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천국 갈 수가 있다는 이 쓸데없는 논리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계속 이단의 집단들이 쏟아내고 있었으니 성도의 입장에서 사실 믿음이 약한 분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모자란 분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믿음 자체가 아직까지는 뿌리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퍼뜨려내고 있었으니 이 성도의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최고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인 것을 분명히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살아가는 이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이 모든 미래적인 모든 순간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지금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이 미래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원동력, 인생의 주인 되시니 다른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적이 없다는 것,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편지의 글을 쓰면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각성을 지금 촉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자 저나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관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는 어쨌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만이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므로 승리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저나 여러분들에게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느냐?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느냐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우리가 앞으로도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왜 근신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까? 마귀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가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라고요? 대적이라고 하죠. 우리의 대적,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주적인 마귀가 지금 이 2부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서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서조차도 삼킬 자들, 잡아먹을 자들을 우는 사자 같이 이 돼지의 마귀가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 마귀는요 그냥 막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실제하는 존재예요. 우리 이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 마귀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악한 영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파멸입니다. 파멸. 사망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로 이 악한 영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붙들어 가려고 온갖 죄를 쏟아내며 만행을 일삼고 있죠. 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자이로 나왔는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예배자인 나와의 이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악한 영들을 계속 교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분란을 계속 일으키고 있고 교회를 계속 어지럽히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려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려요. 지금의 시대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이 악한 영들은 세상의 권력자 뒤에 숨어서 온갖 권력을 이용하여 더러운 지저분한 것들을 문화라고 이름하면서 계속 죄악된 것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들, 먹잇감들을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영들의 나쁜 것들을 전부 다 제압하시도록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위대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원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성원 교회는 소속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속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즉 오늘도 내 주변에서 설치고 있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은 이겼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겼다. 왜 이겼습니까? 우리가 소속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지금도 믿고 의지하는 주님, 우리가 지금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최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선언하죠. 22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은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복종하게 하시고, 즉 만물이 그분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복종하게, 주님의 의지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삼아주셨으니 머리 대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그 크신 영광 가운데 달려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국 승리할 수 있는 능력,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하시며 예수의 이름으로만 순종하시며 예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 큰 능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으로만 채워가셔야 돼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계속 내 삶을 채워가야 된다. 22절과 23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두 구절을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기를요, 하나님은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끔 하셨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아주셨다 선언하시죠. 교회는요, 죄악으로 무너져가는 세상과 그리고 오늘도 모든 만물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십자가 거룩한 은혜로서 이 땅이 회복되는 데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을 앞세우는 교회,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단단히 세워져 가야지만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겠죠. 그죠? 교회는 종교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친목 집단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니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3절에 읽어보셨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좀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로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임재하셔야 되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충만케 하셔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러한 은혜를 더 사모하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가 채워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 교회에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으로 채워져가는 결정적인 순종의 형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따라가야 할 이 귀한 말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는데 예수님으로 채워가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가 있느냐?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거룩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섬기고 충성하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교회는 감사해야 된다. 이 주시는 말씀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먼저 주님이 당부를 하시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끔 했을 때에 모든 지혜, 그리고 권면, 찬송, 신령한 노래,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 성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예수의 은혜로 교회를 채울 수 있는 가장 순종의 원동력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결국 말씀이에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강단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1년 365일 내내 흘러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성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만이 우리가 삶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의 은혜로 내 삶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각종 모임,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각종 모임에도, 그리고 성도 간의 그런 모든 교제의 현장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일 모임을 하시죠. 세일 모임을 하실 때마다 말씀에 대한 나눔과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상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이 같이 격려하며 신앙생활, 믿음으로 힘내셔서 주님 바라보며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들과 우리 지도교사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잘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이후에 또한 각종 그 주일학교 반 모임 다 하시잖아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계속해서 축복으로 전해져야지만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다음 세대 자녀들 성경 공부 모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쓸데없는 재밌는 이야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시간 때우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원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온 성도들 다음 세대까지 그 말씀의 풍성함이 계속 흘러가야만 하는 거겠죠. 물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말씀에 대한 그런 위로와 격려 없이 자꾸 사람이 그런 위로의 말들만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힘내라, 서로가 힘내라고 한들 과연 사람이 주는 말과 사람이 힘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무슨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부족한데 그 말씀의 능력이 충분해야지만이 삶의 현장에서의 청년 크리스천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청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난 청년 리더십 수련회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리더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었던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 중에서 한 가지의 그런 고충을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야기들을, 좋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청년 리더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의 고충이 있었는데, 그 고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특별히 예배 이후에 셀 가족들과 셀 모임을 하며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자꾸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요. 청년 셀 리더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데에 자꾸 어렵다, 부담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저 목회자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 설교 말씀에 대한 그런 은혜를 나누고 기도로서 그렇게 저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셀 리더들이 셀 가족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을 나누는데 좀 아직은 부담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래, 목회자들만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 이제는 하지 마. 그렇게 이야기 당연히 안 했겠죠. 왜 너희들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가? 목회자인 나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나도 이 말씀 앞에 먼저는 기도하게 되고 나도 이 말씀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준비를 하게 되고 나도 목회자이지만 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할 목회자인데 왜 너희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며 말씀을 묵상해서 그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의 은혜를 셀 가족들에게 잘 나누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라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늘 말씀에 대한 은혜가 항상 새롭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며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말씀은 생물이에요, 생물. 항상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새롭습니다. 왜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는 이 말씀이 매번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같은 본문을 말씀을 묵상한다고 해도 똑같은 구절을 묵상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자이든 청년이든 성도이든 관계없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채워지게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그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를 처음 방문하게 되고 이 도시에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할 때 이 도시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세워갈 때에 이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재밌는 이야기, 좋은 것들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를 세워간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요, 처음부터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에도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로 채워지는 에베소 교회 되게 해달라.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처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계속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복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땅에 흥왕하게 되어서 드디어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에베소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 교회를 개척할 때에 세상의 이야기, 재밌는 것들, 맛있는 음식, 맛있는 간식 중에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우상과 음란의 도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뜻 앞에 온 성도들이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여러분들이 다들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이 항상 거하기를 여러분들이 다들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앞에서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곧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주님만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은 물론이거니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도 더 큰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의 영광이 멈추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시며 예수님 중심으로 늘 모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승리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